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중앙회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계시죠? 근본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 명절만큼은 고향에 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한 바가 있죠. 그럼에도 이번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는 기선 정쟁을 방불케 할 만큼 교통정체가 정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평소보다 두세 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교통이 막히고 정체되어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고향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고 또 고향이 주는 향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자신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 고향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고향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이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가는 모습은 비단 사람에게서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동물들은 죽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어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서 태평양 바다를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리고 산란기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회귀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자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생존해 계시던 그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육신의 고향이 아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이 품어야 될 고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향을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더 나은 곳, 개역개정에는 더 나은 본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자신의 고향이 있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향민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신의 고향이 이북에 있다 보니 가족들을 또 남겨두고 혼자서 남한에 살고 있는 실향민들은 명절 때가 되면 임진각 망배단을 찾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매체를 통해서 볼 때마다 참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애처롭고 애잔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당사자인 실향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괴로울까요? 아마도 이분들은 고향을 가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어쩌면 고향에 돌아가기 이전까지 명절이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실향민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즉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은 우리가 죽게 되면 이별을 해야 하는 고향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본향인 천국은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그곳이고 또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늘의 고향인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영혼의 고향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고향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의 고향을 품으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며 위로와 힘을 얻듯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영혼의 고향이 아직까지 어디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영혼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그 천국,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이 시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죠. 히브리서 11장이 보면 기라성과 같은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애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좋은 본향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다가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문을 당하고 또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당하기도 하고 또 투옥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돌에 맞기도 하고요, 또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같은 곳에 떠돌아다니면서 인간다운 정상적인 삶을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인 본향인
즉 천국을 대망하고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본향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옷과 같고 그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도성은 유리와 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는 그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고, 심지어는 그 천국에는 저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또한 질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이 있다고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직접 천국을 경험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고향과 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여러분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인은 지옥에 가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죄인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함과 동시에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제사함을 얻고 의인으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급급한 나머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더 나은 본향인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있음을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작가로 알려진 여러분, 그리고 영국의 문학 대표 작가이자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작가로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인 천국,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들어가야 될 그 고향과 같은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영혼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저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임을 믿으시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애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애국인과 나그네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애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적 없이 임시로 머무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는 짐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그네는 여관이나 그 여인숙이나 호텔과 같은 그곳에 하루 이틀 사흘 또 뭐 나흘 이렇게 잠시 잠깐 머물다가 체크아웃을 하고 난 후에는 다른 곳을 떠나는 사람, 이게 나그네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인생의 모델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정착했던 곳은 고향이 아니라 객지, 타지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거부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유산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와 그 씨가 그 이후에 그 땅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땅 한 평 없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땅은 고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만한 그 소유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는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그네와 같이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그리고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왜 고향이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저 천국이 우리의 본래 영원한 고향임을 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다가 떠날 나그네와 같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가야 될 고향과 같은 저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즉 구별되어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또한 자신의 뜻대로 뭔가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 닥쳐도 말입니다. 또한 남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고향인 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영혼의 고향과 같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